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만년동 성당 보좌 신부인 여성민 마르코 신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행복의 크기와 가치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작은 것에 기뻐하고 또 누군가는 작은 것에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무엇을 열심히 포장하십니까?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시 묻습니다. 천사님, 왜 그렇게 단단하게 포장하시나요?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남자는 또 한 번 묻습니다. 천사님, 어떻게 하면 고난이란 포장지를 열 수 있을까요? 천사는 대답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며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거예요. 라고 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진 뒤 누릴 행복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한 디딤돌로 십자가를 바꾸시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라고 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복음 말씀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씀 알기 배경 지식입니다. 본문의 구조와 내용, 배경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형제가 죄를 짓거든 네 가지의 방법이 먼저 전해집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죄의 경우에는 하마트리아라고 읽으며 이 내용에서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메타노니아 라고도 불리며 가던 길을 바꿔 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며 하느님을 향하여 있던 관역이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도 여겼다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벗어났던 그 죄의 영역이 이제는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벗어났을 때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라는 것입니다. 타일러라 라는 뜻은 들려주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이에게 다시금 하느님의 뜻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전함으로써 다시금 이들을 하느님께로 불러야 합니다. 우선 18장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들려주는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를 비난하라거나 그를 벌주라고 또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바로 잡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또한 아구스티누스 성님께서도 그가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고 합리화함으로써 더 엇나가도록 만들지 마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벗어나는 이해를 꾸짖거나 아니면 배척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세상에서 위로운 사람들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에 알렸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이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길지라도 교회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죄인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모독, 또 하느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줄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나 셋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맺거나 푸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신 데 기인하는 것이며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지역교회에서도 그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알지만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그것은 풀어야 될 걸 풀고 맺어야 될 것은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또 청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를 청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고 해도 교회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야 합니다. 용서는 죄인의 회개를 전제로 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제1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악인이 악한 길을 버리고 충고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곧 사랑을 통해 우리가 완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위인과 죄인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죄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살아가기는 인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인생을 후련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30대 이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30대 이후에는 후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호스피스 간병인인 브로니 웨어라는 호주 여성은 임종을 앞둔 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았기에 책으로 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임종을 앞둔 이들이 후회했던 5가지를 전합니다. 그 중에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살 걸, 그리고 2번째가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소홀하게 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도 서툴러지고 멀어지게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한 번쯤은 이들과 연락을 해보고 용기를 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여서 바칠 수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은밀히 나 혼자만 바쳐야 되는 기도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홀로 바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초청한다면 두 사람 이상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항상 나의 기도에 함께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기도의 집으로 초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나누고 싶은 것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라틴어의 팍스,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의미는 같은 평화를 나타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팍스는 영어 피스의 어근이 된 단어로 보통 한 세력의 힘으로 이룩한 장기간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로마는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며 많은 피를 흘리고 평화를 외쳐댔습니다. 반대로 히브리어의 샬롬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평화, 화평이라고 흔히 번역하지만 본래의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과 협력으로 서로가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샬롬으로 나아갈지 팍스로 나아갈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롭더라도 또 교회가 더 고생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 매달려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께 그 사람을 위해 청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샬롬의 길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절이 아닌 하나가 되는 사랑의 노력을 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분노나 미움은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만 멈춥니다. 심지어 나도 상대방도 태워야 멈추는 것이 분노와 미움의 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와 상대방의 온도에 적당한 온도까지 멈추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온도에 맞춘다는 것은 때로는 느리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치는 사람 없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떠한 온도에 맞출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한 주도 기쁘게 살아가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